오늘 그 10절에 우리 10절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 구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람 눈에 보이게 된 것을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할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네? 메시아. 네. 그리스도 메시아는, 메시아가 그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와, 역시 그 주일학교 다니셨죠? 네. 역시 이게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단계를 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는 사람은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임명할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이 되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하면은 정치적 통치자요, 신앙의 통치자,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째,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왕. 이게 왕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요. 예수는 왕, 왕이신 나의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왜 왕이라고 부를까요? 주권자, 통치자. 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 왕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는 왕 하는데 그냥 잘 한번 생각해. 왜 왕이라고 찬양하고 왕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니까.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생각해보세요. 왜 왕이라고 할까? 구원하시니까. 제일 높아서. 네. 유치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일 높아서. 그죠? 짱. 예?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임금보다 훨씬 높은 분이기 때문이도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전쟁에 지면 그 속한 백성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왕이, 내가 지금 몇 명의 백성은 참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왕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긴 백성이 되는 거고, 진 백성은 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이 있는데 군사를 이렇게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 왕과 저 왕이 이렇게 지금을 싸움을 할 때 이 한 왕이 저 왕을 이겼다. 그래서 이 왕이 항복을 불렀으면 저 왕은 진 거고, 그 왕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진 거예요. 그러나 이긴 왕에 속한 백성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럼 우리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저주를 이기셨다, 병을 이기셨다 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써 승리하셨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나도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병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저주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대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긴 사람이에요. 안 믿겨져요? 네. 아니, 잘 생각해 보시죠.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먹어버렸어. 게임을 생각해도, 예? 그렇잖아요. 내가 좀 못하더라도 한 애가 1등을 하면 배그에서 치킨을 같이 먹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왕이 이기면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 나는 진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안 박혔는데? 예수님이 박혔지. 내가 실제로 뭐 박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믿어. 그냥 막연하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이 막연하니까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여 고백했으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여 하면은 왕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왕이 살아났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왕이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아나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정말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미 승리를,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지를 다 줘요. 지금 내일 볼 시험에. 그러면 다 100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첫째가 뭐가 됩니까? 신앙 고백 첫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성경에 써져 있고 우리가 신앙 고백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할 때 그 왕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나도 동참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라는 고백 속에 그의 죽으심에 내가 이미 연합돼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도 영적으로는 그때 함께 죽음을 경험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생명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가 가짜가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꿈을 꿀 수 있고 노력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그림에도 있지만 여기 이것을 성소라고 하고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해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커튼이 딱 이 향로의 향기가 성소에 가득 차면 이 커튼이 쫙 열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인간은 이 커튼을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완전히 이게 가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휘장이 다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분. 이제는 하나님한테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동방 그 정교회 있죠. 정교회 가면은 무조건 갈 때 초를 이렇게 사갖고 들어가요.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제자들 아니면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마리아 앞에 가면 초를 막 꼽아놓고 기도를 해요. 예수에게 내 얘기 좀 전달해달라. 그러니까 직접 못 가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가장 초가 많이 꼽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뭔가 잘 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있어요. 딱 들어가면 웃겨요. 초가 뭐 몇 개 있고, 그런데 한가운데 마리아가 있는데 거기다 초 막 이만한 거, 엄청 비싸요. 그런 거 막 꼽아놓고 막 내가 우리 자녀가 뭐 이런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대신한다는 그 막힌 담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짜 신앙의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왕 노릇하려, 대제사장 노릇하려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가 뭔가? 이 헬라어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아폴로미,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말 그대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삶을 내 멋대로 살려는 거. 그래서 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해버린 사람을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외모에 생김이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 이 삭개오 정말 유명해요. 그 어린 때는 막 그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이 삭개오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그 너무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진심을 보시고 그 전심을 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앉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고백은 나는 물질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했어요. 너 이 새끼 이거 나쁜 놈, 이거 애들 이스라엘 그 등쳐먹은 놈 돈이나 다 토해내, 이러지 않고 그냥 가셔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을 그냥 나의 물질을 포기하겠다. 내가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토색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이 토색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한 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어보려는 거.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그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똑같아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인간에게 토색하는 마음, 그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수 있어라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자들이 잃어버린 자다. 나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냥 찾았다. 찾았다. 이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찾아서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도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 첫째 되는 의미는 그거예요. 되찾았다. 되찾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형상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서 완전히 잃어버린 자, 그냥 자기의 누려야 할 모든 것까지도 빼앗겼고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되찾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 되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되찾아서 안전하게 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것도, 그래서 정말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찾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되찾아서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내 삶이 이래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은 어려워졌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했다라는 또 다른 뜻은 옮겨놓는다. 이것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와. 갑자기 딱 내 친구를 봤는데, 저 새끼는 왜 밥을 저렇게 먹어? 왜 소리 내서 먹어? 아, 짭짭거려. 아, 쟤는 왜 늦어? 아, 신경질 나. 이런 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 내가 안 된다. 아,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 생각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주겠다라고, 건져내 주겠다고, 옮겨주겠다라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물질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마음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세상 사람들 봐요. 돈 벌기 위해서 진짜 애써요. 막 80대 할아버지도 지금도 막 그 부자인데도 그 돈 버는데, 내가 봤을 땐 내일 모레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못 써요. 그 몇십억, 거의 한 100 몇 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떻게 쓰겠어요?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그 물질 없으면 죽을 거라는 그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대치동 방학 특수 2주간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 철학이 없어요. 왜 애 공부시키는지 몰라요. 그냥 철수가 시키니까. 네 옆집 누가 시키니까. 아, 나 불안해서 해요. 불안해서. 야, 정말 그게 정말 너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두 전부 그 세상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께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고정시킨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내 구주 하면서도 나가서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지? 이거에 염려하고 여전히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나는 믿기는 믿는데 왜 괴로운가? 그것은 마음을 세상에 고정시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다 고정시켜서 그냥 세상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거기다 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다, 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기쁘다 하는데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되찾아서,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나무에 온전히 옮겨져서 그것을 누리게 한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불신앙으로부터 구출해줘요. 하나님 모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꾸는 거,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막 저 고등학교 때 막 그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뻐기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막 내 아버지는 뭐 이러고, 그리고 사고 치면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수습하는 게 솔직히 조금은 부럽긴 했었어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도 뻐기고 한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정말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정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심판과 멸망에서 구해낸다. 이것이 헬라어로 소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그 마지막 멸망에서 건져낸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원은 또 병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이제 병을 고친다, 육체의 병을 고친다, 치료해서 건강을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실질적인 거예요. 복음은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누가 나를 위해서도 대신 뭘 해줘도 고맙잖아요. 내가 뭐 빵꾸를 냈어. 네? 정말 보통 이게 선물을 안 사오는데 이영희 목사님 선물은 사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고마워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십자가에 달려도 아우 나는 괜찮아, 나는 무적이야, 막 피 흘려 괜찮아, 막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로 이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스럽고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되게 해주는 거, 나 잘 먹게 해주는 거 다 그거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탕자처럼 집 나간 아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확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인데 그 잃어버린 자가 나구나. 근데 나를 그냥이 아니라 너 살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 흘려야 한다,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짓으면 네 피를 흘려라. 왜냐? 피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네 죄는 네 피로 갚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세상 죄를 전부 짊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정말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됐다 하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몰랐고 어떤 방법인지 몰랐는데,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비밀이 아니라 막 서울대 가는 방법, 비법 몇 번, 몇 개,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대가 좋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정말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정말로 그것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나는 구원의 필요조차도 몰랐고 구원이 알지도 못했고,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마음을 부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어느 날 벼랑간 돌을 닦고 있는데 깨어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 하는구나,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 육신의 몸을 입고 잃어버린 우리를,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셨도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경험해요? 구원이 실제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경험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안 해서 못 경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자녀 되는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내가 지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내가 이 땅에 하늘나라 갈 때 구원을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복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지금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통해 진짜 승리, 진짜 행복을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목사님을 따라하자면 진짜 제가 돈 받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강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이것만 알면 복음의 핵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전부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면서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오늘 경험하는구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 맞아, 좋은 말씀이야. 이것은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까지 연결돼요. 다시 말해서 시인까지 연결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그냥 한 세트예요. 여러분, 믿는다, 움직인다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시인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100만 원씩 줘서 야 맛있는 거 사 먹어. 돈 쓰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냥 놔둔 사람은 그걸 종이로 아는 거예요. 사용하고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어요. 정말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또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이해됐으면 여러분 머리 막 아마 터졌을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하나하나 그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속에 이 뜨거운 것이 너무 갑자기 다가왔다. 그럼 심장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부를 때 경험시켜 주시겠다. 이게 히브리적 사상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시인하면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부르면 된다라는 거. 예수 이름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지금 뭘 얻는다, 뭐 어떤 돈을 많이 가졌다,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됐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전생에, 아니 영원한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다. 우리 예수 내 구주 계속 부르자. 정말 우리 멋지게 승리합시다. 이 너무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귀한 복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더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되심을 더 체험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 아니 더 나아가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